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재물을 우상화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 부부관계 자녀를 적용해 볼 때 우리 부부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내가 참고 산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통해서도 듣고 실제로 황혼 이혼하기 전까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참고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 입장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진정 엄마 아빠가 나 자녀를 위한다면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엄마 아빠가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에 부부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부부관계가 위기와 역경을 접할 때 부모 입장에서 쟤네들이 저러다가 이혼하는 것은 아닌가. 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부부관계에서 우리 자신들의 부부관계에서도 이혼을 생각하고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젠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부모로서 기도하며 바라볼 때 염려 노파심 속에 저러다가 이혼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용서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을 왜 죽어도 용서 못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서하기를 그리도 완고하게 거절하고 거부할까?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 용서에 대해서만 묵상했을 때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다시금 제가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아름다운 여인 다말이 여동생이 암논이란 또 다른 다윗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여동생을 집에 두고 같이 지냈는데 2년을 복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2년.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2년 기간 동안 성경의 2년 기간 동안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암논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2년 후에 죽였는데 그래서 도망갑니다. 구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떨어져서 3년을 구술에서 지냈으니까 아버지 다윗과 3년을 얼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요압 장군이 알고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결국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3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배웠지만 왕궁에 데려와서도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기 싫어서 2년 동안 얼굴을 안 봅니다. 거기도 2년입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려고 해서 죽입니다. 2년. 근데 다윗도 그 압살롬을 왕궁에 데려다가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동안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복수. 그러면 다윗도 혹시 왕궁에 데려온 자기 아들 압살롬을 마음으로 진정 용서 안 하고 오히려 얼굴 보기 싫어서 미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딴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상처 있고 뭐 용서 이런 거 좀 그런데 배우자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개인적인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의 상처는 깊어서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죄가 100만 가지를 졌는데 예수님이 탕감하고 용서를 해주시고 기억도 안 하셨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지은 죄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100만 가지 죄를 돈을 주님이 다 탕감하고 안 갚아도 된다 용서해 줘서 감옥도 안 가도 되는데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자식 부모에게 10가지 죄를 나한테 친 거를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용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 가정 식구를 용서 안 하면서 용서 구하는 거는 그 기도 응답 받을 리가 없죠. 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주기도문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이 용서해달라. 근데 나는 용서 안 하고 있어요, 식구를. 근데 주님께 용서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orgiveness, forgive라 그러지만 헬라어 원어는요, 은혜, charis. 제가 첫째 아들, 딸이나 막내 딸을 카리스라는 헬라어 이름을 뜻을 줬는데 용서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용서할 때 은혜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피고 고통 주고 괴롭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깨달아서 은혜, 사랑, 성령 충만해서 용서를 해서 요셉처럼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형제들을. 이거는 은혜입니다. 왜? 요셉의 10명 형들은 애굽 총리 동생 요셉의 모든 보살핌, 돌봄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제 총리가 아버지 죽었으니까 복수해서 10명의 형들을 다 애굽의 이집트 감옥에 넣어서 처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다 보살핍니다. 식구들을. 가정친척 식구들을 보면은 가정친척을 너무나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식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희생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한 형들과 그들의 자식도 미울 텐데 조카들까지 다 섬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죠, 요셉의 형들. 요셉의 보살핌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은혜,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용서한다 그래서 기억도 안 한다 하지만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자식은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으로 요셉처럼 진정으로 용서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요. 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만큼 희생해서 도와주는 만큼 자식도 부모는 그걸 기대합니다. 조건적으로. 그런데 용서라는 원어 단어의 의미는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는 거지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부모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부부 가정에서의 매우 퍼스널한 개인적인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깊은 배반과 상처에 퍼서 용서가 안 될 때는 은혜로만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용서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개념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용서케 하시는 거지 내가 용서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은혜의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풀라는 건데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용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고 자유를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짓는데도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심지어 호스피스에서도 생각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 안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특별히 이 사순절날 묵상 권면은 뭐냐면요. 대가입니다. 대가.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자면 음식을 사 먹을 때 돈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뭐 10불이면 10불, 8불이면 8불 돈을 내야지 그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근데요.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의 대가가 얼마나 값을 치러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의 보혈, 생명 죽으심.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저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용서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고자 치르신 그 대가는 그냥 10불, 20불, 100만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정도지만 믿음이 이 정도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야,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치신 대가. 그러면은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자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얼마나 대가를 치릅니까? 내가 그래도 50년 참고 살았는데, 여러분 50년입니다. 50년. 값 치른 거, 이혼 안 하고 부부관계 자녀 위험답시고 하여튼 대가 치른 게 몇 년 참았어요? 50년, 60년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무한한, 언리미티드, 제한이 없는 무한한 인내로 참으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시고자 오래 참으신 대가는 5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으신 거예요. 지금 오래 참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자식과 관계에서 참고 산다면서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가정을 지킨다고 여러 가지 희생했다. 그럼 우리의 희생이 100살까지 부부가 70년 산다면 70년 대가를 치른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 사할 때 자유케 하실 때 대가는 7, 80년 희생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신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길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대가. 자기 죽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과 마지막 장 5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참 주님 앞에 쓸 때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에 분명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만에 33살에 육신의 생명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풀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러므로 영원히 죽어야 될 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용서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냥 어떻게 오래 참고 이런 대가, 그 대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대가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도록 크고 높고 깊고 많은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 깊이 잠기면 어느 누구도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용서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타임인가 뉴스윅 그 미국 잡지에 한 기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래됐어요. 유명한 미국 사람 같은데 할아버지인데 죽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죽었어요. 아버지 오래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할아버지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들이요, 엄마도 그러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애들이 나를 용서 이런 거 우리가 죽고 나서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식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으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자식들의 상처와 그 메모리 기억에서는 아빠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입혔어. 용서도 안 구하고 죽으셨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아빠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 할아버지는. 저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용서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를 지고 죽기까지 용서기도를 드렸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씀 받고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내 배우자를, 내 자식 부모를,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에게 상처 깊인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만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죽을 때까지 기도 드려서 숨 거둘 때라도 다 용서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모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게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리할 때요. 진짜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떠나면요. 자식은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빠, 엄마에게 입은 상처에 매여서 미움과 거기서 그냥 비련히 쓰러짐속에서 그렇게 부모하고 멀리 떠나 살면서 막 보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장애인 만들어요. 정서적으로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인연이라 할 때 뭐 내가 그래도 너 자식을 위해서 클 때까지 참고 내가 네 아빠하고 산다 뭐 이런 말들, 세상적인 말들, 이건 자식 죽이는 거예요. 여러모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큰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자식을 나름대로 참고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혼하면 자식이 어떤 상처가 있죠?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혼했나 보다. 자식들이 자기에게 자책을 해요. 자책. 그래서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용서, 피차 용서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된 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미 사랑을 교회가 서로 잘하고 있었어요. 또 골로새 1장 8절 현대인의 성경에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데 왜 또 3장 13절 와서 왜 사랑을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새 사람이 돼서 옮겨주셨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들어온 천국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천국 생활을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승리교회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잘하고 계세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다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참고 어떻게 해서는 교회 연합과 평강,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천국 백성들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용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내 자식을,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알러비 하면서 용서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네 번째로 입어야 될 새 사람을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가정만 생각해도요,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생활이나 자식들 앞으로 결혼할 자식들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기도할 때도 염려 많이 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가족 일도 기도와 간구로 자기의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정생활, 자녀, 후손들 보면요, 기도할 때도 수시로 염려, 근심, 걱정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흔들림이 없는, 아무리 바닷가 위에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서는 잔잔한 시냇가, 잔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장케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고 가정, 자녀, 식구들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예상치 없는 위기와 질병과 암이 걸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장케 하실 때에는 어떤 비바람 풍랑과 예기치 않는 또 이 새암지의 어떤 소식이 카톡으로 전화로 들릴지 어려운 일이 들릴지라도 그 순간은 연약해서 걱정 염려가 쏟아질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실 수 없는 그 주님의 온전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지켜주셔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평강이라는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 제 장인어른 오덕겸 장로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 오 장로님은 삶의 질이 없습니다. Quality of life. 의학적으로 삶의 질이 없다. 왜? 누워만 계시니까. 네? 옥창이 걸릴 정도로 등에. 또 9년 동안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장모님이 하루에 5번씩 호수로 다 이렇게 영양제나 이렇게 약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 혼자 기도하다가 장인어른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질이 있으셨다. 의학적으로 세상 사람 보기에는 누워만 계시니까 뭐 식물인간처럼 삶의 질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삶의 질을, quality of life를 충분히 누리다가 하셨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제가 찾아뵐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기를 좋아하셨고 특별히 제일 좋아하셨던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부를 때에 후렴 가사를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육신적으로는 식사도 입으로 못하시는 고통 속에 삶의 질이 없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영혼에 충만히 있었고 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으로 삶의 질을 누리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과 암, 투병하는 많은 지체들, 항암 치료할 때 제 후배 남편은 서울대에서 치료받을 때 그 높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대요. 육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주장할 때는 내 영혼 평안해, 죽어가는데도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은 마음의 진정한 영혼의 평강이 없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불순종하면은 영혼이 샬롬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주장케 하시사 육신적으로 또 새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위기와 역경과 어려운 슬픈 소식을 들어도 그 순간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완전한 샬롬 평강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때는, 그 충만할 때는 육신의 고통도 이 땅의 슬픈 소식의 위기도 넉넉히 이기면서 아무리 외향적으로 풍랑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속에 잔잔한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속하나요. 늘 잔잔한
이제는 다시 오시는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에서 자유 사유 용서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심령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